거룩한 성인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성숙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지난날을 되돌이켜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제는 좀 성숙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기도를 막 했더니 네 양들을 좀 성숙하게 해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요? 진리를 만나야 돼.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최상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 축복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기 위해서 76억 인구 중에 딱 한 사람씩 선택해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성숙해 보면 응답을 받고 질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좋은 일을 만나는 걸 보면 그 성숙함의 원인은 만남에 있어요. 이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얘기했듯이 그 발가락으로 실을 쓰신 그분, 이홍렬이라는 이분이 어릴 때 고모가 어린아이를 업고 가다가 놓쳤어. 그 떨어졌어요. 이게 전신 마비가 이런 거예요. 마비 상태가 돼서 이 평생을 마비 상태로 사는 겁니다. 와, 그 고모는 참 천추의 한설인 실수를 통해서 이 조카를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전신마비로 살게 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고 불고 아무리 애를 쓰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봤자 이게 마비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돈들을 다 없애고 이렇게 살면서 아이가 이제 고모도 힘이 지쳐서 자주 못 오고 엄마가 옆에서 돌보는데 골방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아이가 처절한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가 아주머니 교회 한번 가봐. 교회 가면 병이 낫는데 좀 가봐 자꾸 그러니까 아이를 어느 날 들쳐업고 벌써 20세 넘은 아이를 무겁게 들쳐업고 엄마가 낑낑거리고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이 아이가 전신마비인데도 불구하고 눈망울만 초롱초롱해. 듣긴 듣는데 발가락만 움직일 정도인데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말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는 것처럼 발가락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글을 배우게 됐습니다. 글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근데 그가 누워서 발가락에 연필을 끼워주니까 그것으로 글을 써요. 시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영감을 줘서 시를 쓰게 합니다. 23살 때 비로소 손으로 밥을 먹어요. 이게 발가락이 풀리더니 손이 풀려서 밥을 먹어요. 아직은 온몸은 똥똥 굳어 있죠. 30세가 되니까 이게 몇 년을 지났는지 화장실에 이제 혼자 그러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52세에서 결혼을 해요. 아주 훌륭한 여인이 그 참 마비된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결혼해서
아주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간증을 읽어봤었습니다. 그 낮은 울타리 책에 있는 책이 그 이야기인데, 이렇게 인생의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돼서 차츰차츰 발전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릿속에 고기밖에 없어요. 고기를 어떻게 많이 잡히고 어디 가서 많이 잡히고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장모 10병에 병원비도 되고 저 자식들 먹여 살리고, 그러나 그날 자는 사람들이라 부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변해가지고서 아주 모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이렇게 등단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 같은 자는 한 번 하루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몰려서 예루살렘을 창설할 정도로 그런 능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한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그 남에서도 안진뱅인데 그걸 일어서라 하며 안진뱅이 일어서 춤을 추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된다. 저와 여러분은 다행히 예수를 만나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날마다 감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앞으로 성숙할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가 잘 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성공밖에 남아있지 않고 축복을 반드시 받을 자격을 갖고 있으므로 그렇게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생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낱낱이 파헤쳐서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결국 복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23년 된 불치병 혈중하는 여인도 예수를 만나서 그 지긋지긋한 그 혈루병에서 헤어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베스다 연못 가에서 누워있어. 누가 나를 전못으로 던져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어. 38년 동안.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으로 가요. 만남이 기적을 한다. 요즘 근간에 히틀러 제국인 독일, 저 독일이 어떻게 기독국가라서 저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국에서 건너온 한 청년 보니페스라는 사람이 독일에 와가지고서 전도를 해요. 기독국가가 돼요. 그 한 사람이, 외국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아주 2등가라 서울할 만큼 그런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독일이 아주 옛 것을 다 회개하고 일본 같지 않고 회개해서 이웃나라를 돕고 화해를 해서 인류국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한 하인이 로마 제국의 황제 집에 가서 신부름을 합니다. 그 콘스탄틴 대제 그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인데 헬레나가 집에 있을 때 이 이름도 없는 하인이 와가지고서 예수를 전도합니다. 예수를 전도해요. 그 헬레나 이분이 예수를 믿어 신앙이 워낙 독실한 기독교가 돼요. 아들 콘스탄틴 대제에게 황제예요. 엄마 말을 좀 들으시오. 로마가 기독교화 돼야 진정한 나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300년 후에 로만 가톨릭이라 그래서 보편적인 그리스도교 천주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름도 없는 하인이, 이름도 지금도 몰라요 누군지. 역사 속에 그 황제 어머니 헬레나는 이름이 있지만 그 하인 이름 없어요. 그 예수를 만나니 이름도 없는 하인이 로마 제국을 다 변화시키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냈다. 이거야말로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났으니 여러분은 못할 것이 없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 말씀 그대로 수고와 무짐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으니 이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자의 범사가 잘돼서 세상에 빛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아주 기초 단계인 만남은 제대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이 자격자가 성숙하려면 두 번째 단계는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버림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빈 것을 비울 때 채울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흑은 옷을 벗어버릴 때 새 옷을 입어서 변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변해야 돼.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모습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이 벌써 바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30년이 됐답니다.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너무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남한테 지는 것을 못 봐요. 성깔 있게. 그 성깔을 예수 믿으면서 버리질 않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싸우게 되고 이 세상에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분은 성깔이 있어 그런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차를 끌고 출근할 때 기도했겠습니까? 내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막 가다가 버스가 앞에서 그냥 내질러서 가로로 팍 막으면서 가는 겁니다. 빵빵거리고 세우라고 그래도 안 세우는 거예요. 쏜살같이 앞에 가서 탁 서는 겁니다. 버스가 섰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버스 기사한테 막 대짜고짜 차 때문에 막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버스 기사 실 것 같습니까? 버스 기사님들이 보통 기사입니까? 기술자신데, 그 싸우니까 이 사람이 문 열어 버스 탔어요. 둘이 욕을 하고 하는데 승객들이 오금을 저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버스 기사가 버스를 확 돌려가지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저기 태워가지고 내 차는 저 뒤에 있네 지금 난리 나지 않습니까 지금. 야 버스 세워, 이마 버스 세워. 한참 가다가 기사가 야 버스 세우려면 저 벨을 눌러야 돼. 벨을 막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날따라 벨이 고장이라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한 300m 정도 갔는데 중간에 앉으신 어르신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할머니가 의자를 잡고 일어나서 버스 기사 옆에 귀에다 대고 삐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섰대요. 그 집사님 내려가지고서 화가 나가지고 막 300m를 뒤로 가서 자기 차 가서 타고 그러고 출근했는데 출근 시간이 맞았겠습니까? 늦었겠습니까? 회사 가서 아주 된통 야단 맞고 무슨 짓이냐는 거죠. 이게 예수를 믿게 되면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안 버리면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그림 그리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기억이 나. 이 미켈란젤로 한 사람은 조각가도 되고 그림 그리는 화가도 되고 이분이 아주 만물 박사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건축도 잘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근데 조각가 이분이 지나가다가 바위를 보지 않습니까? 바위를 보면 구상을 하는 거예요. 바위 속에다가 마리아를 저기다 조각해야 되겠다. 마리아 품에 예수를 조각해야 되겠다. 그림을 딱 상상으로 그려 바위에다. 바위를 니아까지 끌고 와서 작업실에 가지고 정으로 탁탁 깨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보통 바위에다 꿈을 꿉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그 구상했던 조각상 외에는 다 버려야 되니까 전부 버려야 꿈이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믿었으면 복음을 믿고 있으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내 꿈을 꾸었으면 꿈 외에 악한 것, 교만한 것, 탐욕했던 것, 여러 가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되지 못한 것,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정으로 파서 때려버려야 꿈이 내 품에 오고 꿈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믿음을 아무리 30년 믿었어도 그 죽지 않는 성과를 가지면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 속에는 꿈이 있어요. 그분도요. 꿈이 있어요. 나도 사장하겠다. 꿈이 있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꿈 외의 거는 다 잘라서 버려야 돼요. 이거 논리적인가 쉬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 미켈란젤로는 그런 아주 영성의 비밀을 잘 아는 자입니다. 이분이 좀 책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 성경 들어오는 전경에 책이 없어요. 이분이 아주 영성으로 비밀을 많이 파헤쳐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2022년도 꿈을 꾸었으면 꿈 외의 건 다 찍어서 버리십시오. 악한 것,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비교하는 것, 남에게 잘 보이는 교만한 것, 남의 걸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탐심 다 버리십시오. 그걸 찍어버려야 그 꿈이 내 가슴에 품에 안겨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그걸 영성으로 받고 조각을 하는 게 지금 박물관에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살아있는 것처럼 작품이 그렇게 훌륭해요. 흠이 없어요. 그분의 영성은 종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깊이가 있고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수는 항상 인생의 꿈을 꾸고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악한 것을 다 찍어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났으면 나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주는 그 악한 것들을 과감하게 찍어서 버려야 그 꿈이 내 품에 달려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배신의 꿈 이런 것들 그거를 다 수갑을 풀어버리십시오. 원수와 함께 수갑 차고 너 이리 와 내가 널 감옥에 쳐넣을게. 같이 도망가고 수갑을 같이 차고 내가 그렇게 힘든데 이 수갑을 왜 차고 다니냐고. 그 원수 때문에 내가 수갑 차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수갑을 벗어버려야 내가 자유함을 얻고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겁니다. 그걸 용서라고 그래요. 용서라고 그러는데 그 용서를 해야지. 원수 용서 안 하면 인생 내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인생 사는 거예요. 이러면 삶의 무게를 이렇게 줄이는 기술은 뭐냐?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버리십시오. 안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버려야 돼. 밥도 반만 드시고 살을 빼려면 적게 먹어야지. 많이 먹고 운동하면 된다. 그 이유에 분분한 것 같아요. 이유 같아 그건. 의학자들이 얘기해도 안 먹으면 배가 쏙 들어가고 금시가 뭐냐 날씬해지던데. 네?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돼. 그래야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고 변화를 위한 선택이잖아요. 변화를 위할 때 내가 이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럼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머지를 다 찍어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4명의 어부들이 본문에 나오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이건 뭐 엄청난 전도자들이 돼가지고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인생을 성공을 살게 되고 모든 사람을 잘 살게 만들어 주시는데 고기 잡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으려고? 근데 다 먹고 있고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버릴 것은 버려야 여러분 꿈 이루는 사실 항상 기억하고 아직도 나에게 깨버려야 될 옥합이 있지 않는가 기억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세상 것을 폐기하는 그런 학습, 그런 훈련,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믿음이 강성해지게 되고
어떤 것도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인생은 뭐 망망대 이런 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풍랑이 오면요, 내 뱃속에 있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꾼 것 외의 건 다 악하고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성숙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요, 어떻게 이루어지냐? 쫓아가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가십시오. 예수를 쫓아가십시오. 이 본문에 예수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빠도 버려두고 싹군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 예수가 밥 먹여주더냐? 먹고 살.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다 먹여 살려요.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안 잡아도 나중에 전도자가 돼서 사도가 돼서 전도하다가 비록 순교는 당해도 먹고 있고 맛있는 거 다 먹여주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전문 지식이 고기잡이인데 예수를 따라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내 고기잡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는 진리가 다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오해하지 말 것은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복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것처럼 진리를 따라가야 우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돼서 영혼이 잘된 같이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 범사 개인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복된 사람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성공할 자들인 것입니다. 실패 절대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나쁜 것을 찍어버려 쫓아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으니까 그걸 못 이루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항상 그냥 악한 마음, 믿어도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예수 믿어도 항상 무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그 자격이 있지만 성취를 못해요. 올해 2022년도는 반드시 그를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회개를 많이 하면 왜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숙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예수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 말씀이 성숙의 아주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게 뭡니까? 나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하라니, 내 부인이 아니고 자기가 아니라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이 결정권을 갖게 해야 돼.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론을 받아서 선포해야 돼.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이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눈을 들어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귀를 들어 응답을 듣게 하시고 성령이 마음을 열어서 나를 깨닫게 해서 내 몸과 마음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 배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한, 내가 세상 지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뭐 해석한다고 그렇게 하는 한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효력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권을 주님께 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감사금 봉투를 기도하면서 읽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시인이 한 분 계세요. 김영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이도 연배시고 몇 년 전에 사모님을 여의어서 홀로 계시니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 나이가 많으신지라 한 2주 전에 저기 편지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이제 제가 다 버리고 천국을 가야 되니까 저를 맡기고 갈 겁니다. 그 편지를 한번 받았었습니다.
그분이 워낙 영성이 좋아서 항상 저에게 가끔 편지 두시고 그 시를 이렇게 족자를 만들어 가지고서 제게 가져와서 보면은 인생을 다 사신 것처럼 그런 시를 가끔 쓰셔요. 신앙적이시요. 아주 영성이 깊으셔요. 그런데 주일날 헌금봉투를 전부 제가 갖고 기도를 하거든요. 참 펼쳐보면서 이렇게 글씨가 많이 써있어 읽어봤더니 20년 전부터 오른쪽 옆구리가 아팠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아니 고통 때문에 죽을 지경으로 20년을 버텼대.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고 무슨 병인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토요일날, 지난 주 하루 전에 토요일날 저녁을 먹고 8시에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8일날이에요.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옆구리를 만지면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이상하다, 막 왜 이렇게 안 아픈 거, 막 춤을 췄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 올 때 감사금을 봉투에 두둑히 넣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거기에 다 간증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도 안 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다 버리고 이제 천국을 사모하며 가니 20년 동안 앓았던 질병이 사라졌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이대지에 말한 것처럼 악한 것을 다 찍어서 버리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 깨달아서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면, 미켈란젤로가 성모상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딱 끌어안고는 그 조각상이 지금 박물관에 있지만 그 최고의 조각상입니다.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중동의 대리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얘서 아주 뽀얀 색깔입니다. 아주 사람 살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색깔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면 실패는 없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들게 닥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버릴 건 다 버리고 항상 진리를 쫓아야 된다. 그 진리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우리 눈을 밝게 한다고 시편 19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진리는 내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만 나를 부인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죄각부를 낳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랍비요 국회의장까지 되는 그런 이스라엘 대표자인데 불구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서 자기를 낮춤으로 성령이 와서 성령이 그 바울의 몸을 입고 보고 듣고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는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내는 목회자요 전도자요 신학자로서 으뜸가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굉장한 신앙의 기중의 보물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예수님께 결정권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얘기겠지만 그냥 항상 무슨 일이라도 묻고 응답받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묻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권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둘째로는 주어진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의 십자가 못 져요. 예수님만 졌어요. 그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저주 관한 십자가 다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내가 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복음은 예수님이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의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 십자가를 믿으면 뭐 공포나 저주나 죽음이 사라져야 되게. 그래, 내가 짊어진 건 뭘 얘기하나? 여기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는 뭐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이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거, 그거 상급 있는 겁니다. 그런 핍박을 십자가로 말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결정권이 하나님께 다 있다. 내가 의뢰의 핍박을 받아야지. 바보처럼 겸손하고 약하게 보일지라도 핍박을 내가 받으마. 그 십자가예요. 그를 위해서 세상이 변화된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 진리를 추종하고 진리를 믿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와 우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쫓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와, 예수님 선생님이 진짜 옳습니다. 그걸 고기 잡는 걸 직장을 버려주고 가잖아요.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 바보 천치, 저거 예수를 만나서 또라이 됐지 않나? 그런 핍박은 다 받는 거예요. 혼자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성큼 올라와서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친구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다 견디는 거예요. 바닷가운데 가서 깊은 데서 대낮에 그물을 내리니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낮에 그물 내면 다 고기가 도망감으로 못 잡는다. 그럼 결론을 내리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베드로는 만선이 돼서 거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만선이 돼서.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창조주가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성령과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쫓아가면 미래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인생은 다 보장된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 핍박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를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숙돼서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거기서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새 정초에 이제 성숙해라, 이런 계시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성숙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버릴 것만 잘 버리십시오. 그리고 진리에 따라 순종만 잘 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올해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